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초청하셨다는 것으로서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메마르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명절을 시작하라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는 명령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의 삶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은 너의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의 예정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에 의하면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다와 바알 히롯을 중심에 두고 오던 길을 가로막는 믹돌이라고 하는 이 믹돌이라고 하는 지명은 감시탑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감시탑이라 하는 지명을 가진 그곳에 가두는 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잠시 치고 머물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감시탑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호랑이 입안에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는 눈에 보이는 바알의 풍족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스볼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하나님이 가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킨 돌풍으로 인하여 홍해의 바닷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물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이거를 바알의 면전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 교인들은 마치 광야길을 걷듯 위협천만하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비아 도로사라 일컫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받던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회가 되어지면서 일명 제국교회가 됩니다. 제국교회가 된 이후에는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하는 교회가 됩니다. 박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교리와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을 품지 못하고 박해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프랑스의 개신교회들인 위건호를 비롯한 프랑스 기타 지역의 외곽 지역, 다른 나라의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하는 청교도들은 초대교인들 못지않는 박해를 또 받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프랑스 위건호 박해 받았던 순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왜? 이곳에서 박해받았던 위건호들의 박해는 초대교인들보다도 더 가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의 기초를 다진 선교사들의 선교 초기에 선교 사화를 읽어보고 선교자들을 이제 살펴보면 초대교인들 못지않는 박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의 하루하루는요
광야의 생활로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고요. 무명한 자였다라고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하루하루는 광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기적이었어요. 하루를 사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죽음으로 유명한 자가 되었느니라. 죽음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은 왜 4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이면 광장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시민들이 모여드는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택하셨을까? 광야에서 시작하라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이와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나아가야 될 방향도 나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어느 것 하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이 위안이 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작하라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광야는 기적은 벼랑 끝에서 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었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그가 쓴 메시지라는 번역 성경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서만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도성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모세와 백성은 바알스본 골짜기 벼랑 끝에 이르렀어요. 뒤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믹돌이라고 하는 감시탑이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면초가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로 돌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길을 내어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0년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압 쪽을 화공으로 멸망시킨 아말렉 왕 시온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고 바산에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왕은 그의 철제 침대가 2m 50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거구의 체격을 가진 거인족의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마라의 오염수를 식용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더 나아가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방법으로 물 문제 해결해 주시죠. 만나와 매출하기로 식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의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지만 하나님은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40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낡아서 신발끈이 풀어져서 걷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복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어디서만 경험해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그런 척박한 환경을 헤집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만 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는 하나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여행을 재개하라. 여행을 재개하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민수기 33장에 보면 백성들이 걷고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종려의 숲이라 불려지는 엘림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곳에 정착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네 하나님은요, 백성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그대 요구를 묵살하고 바로 떠나게 하셔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요 잠시도 안주하지 못하게 하셔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광야는 은혜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은혜가 있어 좋긴 하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 광야예요. 불뱀이 많고 정갈이 많고 사나운 성냥이가 많고 또 환경 또한 척박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은 거의 독초예요.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같이 간 목사님이 광야에 이렇게 허브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들풀이 있어요. 꺾으니까 냄새가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좀 한 줌을 뜯어가지고요, 이거 성도들 하나씩 주면은 성경책 책갈피하면 딱 좋겠다. 왜? 향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움큼 뜯어가지고 가방에 넣었어. 시내산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짐을 풀고 시내산을 이제 밤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나 해서 가보니까요, 그 향기가 얼마나 독한지 마취가 되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광야에서 자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광야는 질긴 생명력이기 때문에 정말 독초와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이지만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미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예요. 디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광야 이야기를 다룬 민수기서의 이야기를 보면 몇 명이 출발해서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살아남았고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하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디로 내모셨느냐 하면 광야로 내모셔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었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0일간 사단에게 시달리셔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음식은 먹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셨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사역하시다 지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빈들로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힘이 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음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장소였어요. 기운 차리게 하는 말씀의 만찬이 차려진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다윗이 성군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는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갖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출발을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 아니라 안내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왕들이 전쟁을 위해 개척한 왕의 대로로 걷게 하신 것도 아니고, 상거래를 목적으로 만든 해안길을 걷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신앙을 찾았어. 족장들이 걸었던, 아브라함이 걷고 이삭이 걷고 야곱이가 걷고 요셉이가 걸었던 그 족장의 길로 불리는 산지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걷게 하신 것이 아니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던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영도자를 택하여서 백성을 영도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게 하셨어요. 때로는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너가 이곳을 인도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항의하고 반대하고 박해했지만, 모세는 침착하게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위의 말씀을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서 다시 또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안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하셨던 돕는 자로 불리는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돕는, 거두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의 신원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간청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만 안내를 받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진정한 위로자요, 안내자요, 상담자요, 돕는 자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돕는 일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으니, 헬라어가 있으니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목숨을 담보로 돕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야에서의 돕는 자, 목숨을 담보로 돕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방법으로 돕게 하시는 분이 에레모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될 명절을 맞이하여 도성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출애굽을 광야에서 시작하게 한 하나님이 절기도 광야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 그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고,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이 무슨 연유에서인지를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의미로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은요,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 광야로 나아가서 오늘의 명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잠시 도성을 비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도성을 비우면 가나안족의 침략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주님이 출애굽기 24장 24절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고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은 걱정해요. 내가 교회 일만 하면 어떡해?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그렇게 헌금하다가는 가산이 탕진하겠다. 기도만 하면 되냐? 취미생활은 어떻고? 그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돼?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은 실패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논산과 지척에 있는 옛날에 도읍지가 있어요. 어디죠? 어려워요? 부여라고 하세요. 어디예요? 부여예요, 부여. 부여 출신으로 1984년도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교통사고 당하여 전신마비 환자가 된 30세의 여인 한미순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요, 교통사고로 작용을 해보다가 전신마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렇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세계 구족화가 협회 회원으로서 거기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입에 붓을 물고 화선지에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선 침이 흘러나와 여가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다 헐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물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절망 가운데도 전 항상 감사드립니다.
뜻밖의 찾아온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의 고통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니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제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녀는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주위의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인생을 탕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로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깨쳐버리고 입으로도 그릴 수 있다. 입으로도 더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으로 인하여서 그의 조카 롯과 다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야살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다툼의 정도가 아니라 롯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랄 경계를, 그랄이라고 하는 족속의, 그랄이라고 하는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 블레셋 민족의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침범해서 그들의 조지에서 불을 먹이고 우물을 마시게 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원성에 찾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자족해야 돼. 더는 그랄 쪽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투지 마. 내가 그랄 쪽의 경계 안으로까지 가축을 몰고 들어가면, 우물을 마시게 하면 내가 비열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욕심꾸리가 되는 거야. 이방인인 우리가 양보하되 그들을 자극하면 되겠냐? 이렇게 다 이랬지만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뭐예요? 여러분, 도성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초지가 발달한, 그래서 도시가 발달한 그곳을 선택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광야에 남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어요? 앞마당에서 바라보이는 모든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요, 빼앗기고 유황불에 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옆구리에 가지채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목사의 심정으로 오늘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울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사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인하여서 실명한 사울. 그러다 보니까 실명 상태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실명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전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이 택한 큰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나도 눈 감고 싶다. 나도 기멀고 싶다. 보는 게 성질나고 듣는 게 화가 나고, 요즘에 그냥 교회가 너무 비난받는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정말로 눈 멀었으면 좋겠다. 귀 닫았으면 좋겠다. 오직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신 말씀처럼 눈 감고 귀 닫고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있을 텐데.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가서 하지 말아야 짓거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성토의 대상이 되어지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로 무척 고생했어요. 감기 호되네. 호되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그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도 싫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보다는 더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은 부족한 것은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귀한 것도 많은 곳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 한 동이가 아니라 한 모금의 물이에요. 한 방울의 물이 귀하다는 것이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차려지는 밥상은, 광야에서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밥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산의 진미가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 김치 한 포기면 좋게요. 광야에서의 숙박은 4성급, 5성급, 6성급 호텔이 아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의 하룻밤이면 좋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절인 철기에도 광야로 나가서 철기를 지켜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하면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로 좀 나가자는 거예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를 처음 만났을 때 광야였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서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 편이야. 여러분, 참 난감한 일이 아니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누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흠모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은혜라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이번 명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